요나가 큰 풍랑을 만났고 그 풍랑 속에서 결국은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제비뽑기의 결과였죠. 어제 1장 마지막 9절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다에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마치 복선처럼 하나의 등장시켰던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큰 물고기가 던져진 요나를 삼키고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밤낮 3일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3일 동안 요나의 행적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3일 동안의 요나의 행적을 보자라고 했는데 요나가 무엇을 했을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요나가 중요한 일은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러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래요. 비로소 욥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귀로 많이 듣기는 했지만 나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환란이지요. 인생이 저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보십시오. 도망가는 자리였습니다. 피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마치 물리적으로도 그 갑판 위에 그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환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밑바닥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에요. 포기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가야지, 나락으로 떨어져 봐야지, 내가 저 밑바닥까지 쳐야지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희망을 찾는 것은 아닌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제서야 나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여러분, 고난이 주는 신비가 이런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저를 포함해서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성정들이 혹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고난이 없으면, 형통 가운데 있었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그런 사람이야. 나는 나를 의지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그저 나의 노력의 결과를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 헛된 것으로 만족하다가 이제서야 그제서야 저 수월 깊은 바닥에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요나의 고백처럼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역설입니까? 혹시 이 중에 나도 이래야지만 하나님을 찾고 이래야만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위안이 되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리화를 시킵니까? 아니요. 형통 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요. 평안한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제가 유독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다면 그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기복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얘기한다면 저는 다니엘을 찾습니다. 다윗처럼 어떤 드라마틱한 막 이렇게 고저가 있는 삶이 아닙니다. 배신했다가 떠났다가 죄를 지었다가 회개했다가, 그것도 좋지만 다니엘은요, 어릴 때부터 평안하게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의 믿음을 지켰던,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했던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인물 다니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스토리를 원하십니까? 그래, 나도 다윗처럼 나도 배신하고 나도 죄짓고 나도 그런 일을 겪어도 된다라고, 이것조차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만 야 이제는 괜찮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처럼 평생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죠. 너도 그런 인생의 드라마를 겪고 그래 모진 환난과 풍파를 겪다가 여호와를 만나라, 혹시 아버지 어머니 중에 그런 스토리를 바라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혹시 그랬을지라도 나의 자녀만큼은, 내 다음 세대만큼은 다니엘처럼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사람으로, 다니엘은 여러 왕을 모실 정도로 고위 관료, 그가 마치 유리천정을 깨고 이방인 포로의 신분을 제한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늘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내 아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내 딸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홍은절교회 다음 세대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가 꼭 필요합니까? 아니 어떤 인생의 어떤 마치 고저를, 롤러코스터 같은 게 있는 게 참 재밌는 이야기처럼 남 얘기처럼 해야만 되겠습니까? 아니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2절 말씀 그대로 한다면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리스판스,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이방의 신들 850명이 아무리 부르짖었고 아무리 어떤 퍼포먼스를 해도 어떤 변화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랬습니까? 조롱했지 않습니까? 너희 신이 자는가 보다, 너희 신이 어디에 외출 나갔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죠.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응이 없습니다. 우상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음에, 내가 찾음에,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관계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 나 무시하는 건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대답 없는, 반응 없는 그런 대화를 내가 끊임없이 한다면 이거 너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께서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내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 대답하시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그 음성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너는 얘기해라. 나는 신문이나 보고 나는 TV 브라운관이나 보고 있고 그저 무시하면서 관심 없이 그렇게 지내는 누구와 같이 않다는 것입니다.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대답하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3절 말씀,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위에 넘쳤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 대답도 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나에게서 찾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이럴 수 있다는 것,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졌다는 거예요. 이거 맞죠? 맞는데 이 기도에 어떤 감정이 섞여 있는지는 하나님이 알고 스스로 알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하지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파도가, 물결이 내 위에 다 넘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거 맞아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선 구절, 그 앞 문장이 중요한 거죠. 나를 쫓아내더라도
나를 버리시더라도 나는 성산을 바라보겠다고요? 그럴듯한 기도지만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 아닙니까? 아니, 제 표현은 아직도 자기의 감성에 충만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연민에 가득 찬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거 뭡니까 도대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감정의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도 저 하나님 안 버릴게요. 뭐 하나님께 뭐 하나의 어떤 큰 인심을 쓰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성숙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도 이렇게 시작했지만 그의 기도는 어디까지 가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고 기품이 에워쌌고 바다 뭐 내 머리를 감쌌고 6절에 이러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후반절 6절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결국은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서 여호와가 나를 구속의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구원의 하나님 아닙니까?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러면서 본격적인 진짜 기도는 8절로 이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렇게. 근데 이게 자기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기도에 대한 얘기는 기도는 회개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기도에 회개가 전제되어야 돼요. 회개는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움이에요. 죄에 대한 두려움. 요즘 정치권에서 어떤 정치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죠? 국민이 두렵다고. 여러분, 두렵지 않으면요. 자기 소견에 지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민을 뭐처럼 여기는 겁니까? 절차상의 어떤 모든 과정도 마치 우리가 성경을 보기 위해서 촛불을 훔쳐도 되는 것입니까?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것입니까? 이거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치인들이 아무리 국민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그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을 성령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큰 죄에 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날까 봐 저는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쩐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인데 제가 굉장히 건방져요. 이유는 사람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실 때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때문에 김 목사 너 그러면 안 돼. 그 음성이 들리면 제가 즉각 반응합니다. 제가 내 고집대로 아니요 이렇게 하려고 해도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제가 그분에게 안 됩니다. 이거 계획이니까 이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순간 5분도 안 걸려서 어떤 사인이 오면 음성 같은 마음의 감동이 오면 바로 바꿔요. 그리고 자백합니다. 그러려고 했지만 제가 바꿨습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저거 겪어보면서 못 느꼈습니까? 금방금방 바뀝니다. 제가 줏대가 없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항상 예민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후안 카롤로스 목사님처럼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질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게 전통이야. 이렇게 하는 게 이것을 권위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 고집 피우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이나 체면이나 이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를 두려워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회개가 따릅니다. 근데 그 회개는 거기에만 붙잡혀 있지 않아요. 회개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면요. 그 기도는 어디까지 가냐? 감사하게 돼요. 감사가 있는 인생, 감사가 없는 삶이라면
아직까지 온전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헤세드, 끊임없는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면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을 여러분 자녀들 부모이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회개하는데 그 자식을 쳐 죽이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요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가 회개하다 보니까 9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순서입니다. 회개, 감사가 있으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 서원, 헌신이 되는 거예요. 진짜 헌신이 돼요. 목사가 시켜서가 아니라 아니면 내 체면과 내 직분과 뭐 여러 가지 그냥 내가 그냥 보이는 정도만 해야겠다 이 정도 헌신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와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9절에 보세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이제 내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아니 내가 그 땅을 니느웨가 가기 싫었으나 왜냐하면 원수의 나라 저 아수르 내 판단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생각에는 아유 저 사람 만나기도 싫고 아니 내 생각으로는 자존심 있지 안 가. 남자가 말이야 한 번 안 간다 했으면 안 가야지. 이렇게 버티는 거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서원의 자리 나는 안 가려고 했던 하나님이 뭐라 해도 난 안 하려고 했던 그 자리로 결국은 가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이 서원을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쾌속선 이런 거 안 타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잠수함을 타고 가듯이 거기 다 가까이 이르러서 확 뱉어버리는 거죠. 보세요. 10절 오늘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큰 물고기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능치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를 통해서도 하시고요. 또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새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이런 일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마침내 서원의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